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하신 일이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서에 나타난 얘기고, 바울 서신에 오게 되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신 그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묶으면,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 사실은 개신교가 아니고 조금 더 와서 미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신학은 한마디로 다른 거예요. 예수가 뭘 하셨냐 이거죠.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 이게 이제 소위 work of Christ인데, 이게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 그래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 세 번째 고치셨어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스펠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이거를 바울 서신에 오면 뭐라고 정리를 해요? 죄를 사하셨다. 또 저는 구원하셨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해요. 예수가 하신 일이. 그런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수로는 있지만, 이게 개신교와 미국교회 근본주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고치셨다 해서 다른 말로 바뀌어요. 리뎀션이라고. 그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걸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의 초점이. 실제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루셨느냐 했을 때,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셨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생하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점점 좁아져서 그가 하신 일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일이다. 그런데 지난주에 골로새서에 그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대놓고 나온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못다한 고난,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못다한 고난을 내 어깨에 짊어진다 했을 때, 우리 개신교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하신 이 큰 일들이 점점 초점이 줄어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 대속에 포커스를 하게 된다. 이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가 하신 일. 그 다음에 그는 누구냐 했을 때, person of Christ. 그의 인품은, 그의 인격은, 그는 누군가? Who was he? 이거는 what he did. 이게 이제 한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이 누구냐 한 거를 같이 합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의 인품이 뭐냐 했을 때, 전통적인 신학은 그는 참 신이며 동시에 참 인간임을 따뜻하게 얘기해요. 그래 놓고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동방교회에서는 디비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인간이 되시면 인간으로 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서방교회에서 이걸 좀 약화시켰어요. 그러다가 웨슬리안에 오게 되면 성화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오면서 빠뜨린 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 했을 때 우리가 신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걸 빠뜨려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야 된다 하는 거는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 2000년이 해오던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를 모방해야 된다는 그 컨셉으로 봤을 때 우리 현대 한국 교인들한테는 두 가지를 면제시켜줬는데, 하나는 예수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한 신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신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안 해도 좋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그 두 가지가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챌린지예요. 다른 쪽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골로새서 1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의 그게 사 14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4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근데 그게 좀 남았는데 그걸 자기 육신에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 키울 때 밤잠 안 자도 재밌으셨어요?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안 했어.
손자까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요? 나는 손자 무겁던데. 손자 6명인데 난 금방 부어서 금방 내려놨는데 자격이 없는 거. 그럼 고난이 아니네. 그럼 재밌지. 그럼 재밌어요? 남의 손자는 어떻게 봐? 돈 받고 보는 손자꾸나. 난 돈 받고 가도 좋아했어. 내가 인연이었어. 그래요? 근데 얘 훔쳐가지고 한국에 냈던 데그 나보다 미쳤대. 조금 봤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안 해도 되는 짓을 예수 때문에 하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걸 사서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시간을 쏟고 재물을 쏟고 자기 마음을 쏟고 하는 게 고난이에요. 대속의 고난이에요. 대신 지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대속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대속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라오실 때 누구 라이드에 오는 것도 자기 혼자 쌩 오는 것보다 힘들어요. 근데 하는 것도 사실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힘들고 고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거기 안 찾아가도 제 월급이 줄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침에 안 자고 그걸 꺼이꺼이 갔다 오는 거는 그거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갔어? 멕시코. 그것도 봉사하니까 기쁘죠, 마음이. 네? 봉사하면 마음이 기쁘니까. 늘 기뻐서 다니면 그런 사람 미친놈이라고 그러고요. 힘든데 그냥 꾸역꾸역 참고 갔다 오는데 위로받으면 그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게 막 좋아서 다니면 그거는 고난이 아니죠. 고난은 고난으로서 리얼해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한편으로. 근데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고 그걸 통해서 자기한테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더 자연스럽게 그걸 하는 게 갈등을 덜하고. 여러분들이 녹음된 걸 보면서 무슨 대속,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거창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거다. 그래? 질문이? 그 대속이라는 단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나, 뭐 이런 엄청난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시대에 가장 거룩하게 살다가 간 마더 테레사나 아프리카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죽어간 슈가 있잖아. 50억 인구를 다 구원하고 간 건 아니에요. 슈바이처가 이렇게 돌봐준 식구들이 다 합쳐 한 5천 명 될까? 거기 일종의 호스피스죠. 마지막에 죽어가는 불황자들, 환자들, 에이즈 환자들 돌보다가 가신 그분도, 마더 테레사도 한 10만 명 돌봤을까? 10만 명도 안 되고 정도인가.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진을 다 쏟고 갔거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인류를 위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굳이 그 일을 안 해도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남미의 신부님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설교하지 마 이제부터. 특히 해방신학이 극에 달했을 때 교회의 비판하고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 교황께서 너 앞으로 설교하지 마, 강단에서 내려오게. 그리고는 잊어버려. 자기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걸 잊어버리고 이제 남미를, 페루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쫓아낸 사람이 있다는 걸 들은 거야.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갔어요.
180이 다 된 그 신부가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자기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속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시작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좋은 거, 나 재밌는 거, 내 눈앞에 당장 급한 게 수두룩한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나한테는 털컥 걸리지만 그거를 이렇게 넘기고 자연스럽게 가서 그 사람에게 팔을 펼쳐서 이렇게 일으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남편이 뭘 좀 해보려면 아내가 반대하고 야지 놓고, 아내가 뭘 좀 해보려면 바람났다고 그러고,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자기 거 챙기는데 내 거를 퍼주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실제로 내가 하나를 남을 위해서 퍼주면 우리 교회가 9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11조의 원리거든.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로는, 세뇌된 걸로는. 근데 하나 주고 나면 교회가 바운스가 나. 그게 현실의 원리예요. 근데 그 바운스가 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넘어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거 주면 9배를 돌려줄 거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 왜? 그게 지금 바울 선생님은 내가 기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지운다. 이게 신앙의 한 그레이드, 한 칸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가 나자렛 사람 예수에 갇힌 게 아니고 우주를 지으시고 그를 통해서 온 만물이 생긴 소위 우주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회복한다 하는 그 저희가 깨달음의 눈이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판토 크리스투스, 우주적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굉장히 크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하고 반복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돌보는 사람이 5,000명, 5만 명도 안 될지 모르고 심지어 50명도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삶 전체가 인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벌어서 은행에 잔뜩 쌓아놓고 땅 투기를 많이 해놓으면 그게 내 말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보험을 큰 걸 들어오고 국민연금을 큰 걸 들어놓으면 그걸로 내가 안정되게 살 거라고 믿는데, 확률적으로는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산대요. 돈 많은 사람. 네. 더 좋은 퀄리티의 보험이나 병원 치료를 받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나 돈 없는 데도 있고 오래 사는데. 그럼 뭘 딴 걸 깔아놓은 게 있나 보죠. 밑에 쫙 깔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자기가 복권에 대해서 쭉 연구를 했는데,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의 70%가 뱅크락을 하거나 자살을 했대요. 3년 안에. 그럼 뭐 또 뭔 소리야? 그리고 복권을 타면 하루에도 적어도 200통 정도의 전화를 받는데, 돈 나면 쓰자. 예. 그러니까 일확천금이 과연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남을 위해 산다 하는 이 얘기를 삶의 방향성을 확 바꾸는 이 첫걸음,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진통스러워요. 자기 인생의 방향을
내가 인간답게 산다, 내가 사람답게 산다, 내가 좀 멋있게 산다, 내가 정말 교양 있는 인간이 되겠다, 내가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되겠다, 뭐 내 명예를 찾겠다, 뭐 진리를 찾겠다, 이거보다 힘든 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요구를 받는데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겠다. 실제로 사는 행색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 한 순간은 무지하게 힘들답니다. 바울은 이걸 해낸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하고 이 바울 선생님이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 이게 남을 위해 살겠다고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바꾼 거예요. 첫 번째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재물과 내 재능을 의지 않고 사는 무소유의 삶이 첫 번째 관문이라면, 두 번째 관문은 이제부터 내가 남을 위해 살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관문이에요.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협곡을 지나지 않으면, 높은 산봉우리를 건너가지 않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신앙생활의 재미와 묘미는 사실 이 두 협곡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허허 벌판만 구경하다가 끝납니다. 이거는 누가 모가지를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불 받게 해가지고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거기로 휙 넘어가게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면,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게 몸에 다져져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따가지 않으면 금세 되돌아가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막 뜨겁게 감정적으로 눈물이 충분히 나고 자기가 뜨거워진 것 같을 때는 남을 위해 살기를 결심한 것 같고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린 것 같은데, 몸뚱아리에 베이지 않으면 이 손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딱 그런 상황이 오면 금방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속에서 깨달은 걸 삶으로 해내지 않으면, 그래서 상징적인 건 뭐냐면 바울에게도 13년 이상의 훈련의 기간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훈련하는 기간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수없이 매를 맞는, 수없이 돌에 맞는, 수없이 파선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자잘한 사건들이 수없이 따라왔는데 그때마다 이걸 이겨낸 거예요. 그 내공이 쌓여서 이제 드디어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온 거고,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가 담겨 있었어. 줄줄줄줄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과 자기의 체험담이 여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줄줄줄줄줄 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줄줄줄줄 써나가려면 바울이 책을 봐서 종합해서 풋노트를 달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책을 짜집기 해서 책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계시로 보고 한 거를 불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한 줄 한 줄 자기 삶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무소유를 못하는 거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여기에 결심이 안 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남을 위해 살겠다, 그리스도가 못다한 고난은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겠다 하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진전이 없다. 이건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는 게 하나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쓰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저희 같은 사람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야 내가 전에 나는 이랬는데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지만, 그 결심을 추하하는 거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강 목사는 그렇게 이론을 많이 가리키려고 길을 쓰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자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론이 딸려. 성경에 기반을 둔 이론이 딸리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간증집이거든요, 이게. 여기 실패담과 성공담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읽고 자기가 조금 아는 은혜 받은 걸로 해보려고 그러면 100번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손발이 다 이렇게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에이, 난 아니야. 저거는 성자들을 위해서 한 거고, 난 아니지. 그러고 이제 자기를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덩어리 같으면 우리가 타협하겠냐고요. 어? 저기 저 산에 들어가면 금덩어리가 금괴가 쫙 깔려서 그러면 저건 내거 아닙니까? 난 아니야. 난 좀 건너가다가 차에 칠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거 못 들어. 여러분들이 기어서라도 가서 10개라도 주워 올라올지 모르고 금괴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살아내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말로는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버린다. 그죠? 근데 실제로 사는 건 어떻게 하냐? 나는 못해. 아유, 저거는 성자들이나 하는 거지. 말로는 뭐, 당할 것 같이. 못하는 목사들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죠? 입이 열이라도 비판할 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해. 그리고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그래. 뭐예요? 사는 게 재미있게 해주는 금은보화가 이 속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자기 속에 채우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신성을 자기 속에 채우겠다는 얘기라고요. 저도 방언하고 신유받고 예언하고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전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삶이 안 바뀌면 다 헛삽질이. 그게 괜히 사람을 붕붕 뜨게 만들어. 붕붕 뜨는데 나무 위에서 사는 거는 땀을 바닥바닥 흘리고 손발이 다 아프고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 다음날 손을 못 펴요. 그걸 견뎌야 돼요. 그래야 내공이 쌓인다고. 근데 불 받으면 다 할 것 같아. 그 식으면 일주일도 안 가고 식으면 그 다음에 쓰레기 치워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땅 파야 되면 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기로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늘어요, 신앙이. 내성이 약하면 신앙이 늘진 않아. 계속 기도만 해가지고 충만만 해주려고. 그 충만해가지고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전부 풍선인데 혹질러면 다 터져버려. 그걸 한 땀 한 땀 쌓으면 전신갑주를 입어서 누가 찔러도 버텨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버티는 거야. 조금만 힘들면 쉬고 때려치고 포기하고. 질문 있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대속이라고 생각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 20사람 100명 1000명을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도 우리가 1000명 2000명을 위해서 살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각자 능력에 맞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삶의 오리엔테이션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보화를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에 충만해 출렁거리고 기분이 좋았다가 또 푹 가라앉았다가 이런 짓 안 하고 잔잔하게 늘 한결같이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를 만지며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사는 게 초조하고 섭섭해지. 분하고. 한 가지 베네핏은 뭐냐면 좀 조금씩 느긋해지는 거예요. 저는 워낙 성격이 급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 엄청 급해요. 이렇게 볼 때는 안 보여. 네? 이렇게 얼굴을 댈 때는. 내가 화장을 잘했든지 아니면 조금 늙어가지고 조금 느려지든지. 옛날에도 그랬는데 옛날에? 10년 넘었어. 제가 성질이 성격- 급한 양반 아니다 생각해. 그래요? 저 엄청 10년을 급해요. 헛살으시고. 근데 헛살았다가 10년을. 아니 그렇다고 백이나 오나. 제가 일할 때 보면 알아요. 제가 급해요. 평소에 생긴 게 급하니까 일할 때 이게 드러나는데 굉장히 급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나마 요만큼이라도 가라앉히고 사는 게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목사라서 아니라 좀 맞다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어떻게 되겠지. 그게 느긋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간증해요. 죽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격이 급하면 옆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애들을 표현대로는 여러분들 다 죽었어. 제가 성질이 계속 급했으면. 못 견뎌서 도망가든지. 근데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잘 견디시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삶의 목표나 추구하는 방향을 바꾸시는 게 먼저예요. 그게 안 바뀌면 백날 가도 재미가 없어. 삶의 뭐라? 방향.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내가 이제부터는 날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겠다고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힘들죠. 남의 살겠다. 이게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게 쉬워져요. 이게 안 바뀌어서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왜냐면 안 바뀐 다음에 내가 얌체 짓을 하는 걸 내가 보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털어버릴 수가 있죠. 내 마음이 오그라들 때 금방 볼 수가 있죠. 내가 날 위해 사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이렇게 초절히 할 필요가 없지. 털어버리지. 게다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파트너신데 내가 혼자 하려고 길을 쓰고 방방 뛰면서 초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보다 힘센 파트너가 하실 건데 느긋해지는 거죠. 처음엔 초조했어. 근데 내 파트너가 꼭 해결해 주는 걸 느끼면서 사람이 점점 둔해지고 반드시 될 거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돼. 그럼 배짱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배짱이 늘어나도 될 걸로 걱정 안 하고 사는 삶이 쉬워요? 아니면 지가 해보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온갖 걱정 근심에 사람들한테 이리 부탁하고 저리 부탁하는 삶이 쉬워요? 하나님 좋아하게. 네? 하나님을 만들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환장하죠. 안 그래요? 쉬운 길을 얘기를 해줘. 근데 그거 어려워서 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제가 보면 그게 훨씬 쉬운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나? 전달을 잘못하나? 아니면 설명력이 떨어지나? 말이 어려운가? 아니면 내 태도가 잘못됐나? 별 생각을 다 해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가 자세.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만 믿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내가 나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 재주, 내 재능, 내 물질, 내 인간관계에 의지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게 시작이라는 게, 그게 무소유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갑을 잊어먹었어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거예요.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봤더니 글쎄 접시가 2개 있는데 거기까지 떨어질 수가 없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으면 메이드가 와서 분명히 가져갔다고. 이 베이지 색깔이니까 비슷하니까 뭔가요. 하나님께서 계시더라고요. 도와주시더라고요. 절박할 때 그런 소소한 일로 도와주실 수도 있고, 크게는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겠죠. 두 번째 오늘 하는 얘기는 다 우리가 자기 이뻐하고 또 나 먹이고 내 아플 때 누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게 어른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바꾸는 게 그 결단의 순간은 힘든데, 그걸 방향을 바꾸고 나면 의외로 그 다음에 사는 삶이 쉬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줄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부터 오는 열등의식이나 비교하면서부터 잘난 체 하는 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별로 소중하지 않았던 인간관계나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옛날에는 하찮았던 것들, 주위에 있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삶이 굉장히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만큼 얘기하면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물어보면 제가 물어봐야지. 미스터리는 뭐가 제일 소중해요, 지금? 다른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저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주시겠지, 혹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현실의 문제들이 뜻대로 안 되는 거 같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온전히 이렇게 맡긴다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힘든 것 같고요. 목사님 질문에 뭐가 제일 소중하냐라고 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지금
지금은 빨리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랑 또 이렇게 엉기다 보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고 그걸 빨리 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전에 제가 그 남의 집에 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봉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창문을 큰 거를 하나 넣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4x6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 잘랐어. 콘크리트를 스타코라 그러죠. 그걸 다 이렇게 두꺼운 걸 다 했는데 앞만 봐도 다 잘렸어. 허옇게. 근데 안 떨어져. 나중에 막 밀어가니까 요만한 못이 하나 걸려있어. 못 하나 힘으로 그걸 붙은 거야. 못 하나가 몇 파운드가 되지? 2,000파운드. 이게 옷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이렇게 눌리는 힘이 있죠. 굉장한 거죠. 못 하나가 1톤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바위 하러 가면 요만한 쐐기 같이 생긴 카르비나를 차고 그 다음에 쐐기 같이 생긴 걸 벽 틈에 꼽아요. 거기다 줄을 걸거든. 그럼 제가 한 150파운드, 140파운드 나갔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140파운드를 이렇게 걸고 출렁출렁해서 안 빠져요. 그게 알루미늄이라고, 쇠가 아니고. 그 못 하나의 힘이 그렇게 센데,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기를 바래. 해줬으면 좋겠어. 화끈하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안 따라가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직 스스로 못 봐서 그런데 못 2개만 이 등에 딱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그래 귀신이라고, 귀신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못이 어디 박아놓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원해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뜻만 보여주면 다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못을 뽑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짓궂게도 그 못을 내가 뽑을 때까지 기다려. 정 못해서 하나님 이 못을 같이 좀 뽑아주세요 하기 전까지 기다리신다. 그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니, 자기가 다 아는데 좀 뽑아주지.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자기 성찰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그런 게 또 올 때 빨리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가요. 그래서 왜 안 보이느냐? 마음이 혼탁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시게 해서 이게 가라앉고, 그러면 못이 보여요. 이렇게 붙들어내면. 세상 재미 막 좋아서 쫓아다니면 안 보여. 절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기에 참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때 삼층천에 올라가고, 삼층천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관심이 없어. 빨리 벗어나겠다는 데도 관심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우주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밀이 보이면 자연히 내 갈 길이 어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의 비밀이 보이면서 내게 맡겨진 몫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욕심은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도 저도 못이 맡길 때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
그 환장하겠지. 응? 한 방에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으려나 그렇게 안 보여주시더라. 가라앉으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져요. 그러면 보이면 하나님 아주 깊이 백해서 제 힘으로 안 뽑히는데요. 근데 그게 뽑히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가치관이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옳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사는 게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총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등신같이 남을 위해 살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진정 나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초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할지 그거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이건 철저히 여러분들의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성령께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설득하시는 하나님, 내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시면 마침내는 내가 아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100%여야 돼. 지나고 나면 여전히 부족했다고 그러지만 적어도 1대1로 대면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100%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또 가는 거야.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속이고 속고 사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 성령님을 못 만나잖아요. 성령님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환장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얄미로웠어. 내가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원망도 많이 했어. 시사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생각했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더니 진짜 솔직하게 아니 치사하게 왜 인간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나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면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용서했어요. 제 주제에 제가 하나님을 용서했다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다. 그것도 회개하셨겠네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태호 집사가 같이 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쉽게 이렇게 알아듣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더 부담감이 커진대. 손해가 떼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얘기해 주실 때는 막연하게 듣고 막연하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꼭 찍어서 얘기하면 꼭 찍힌 데는 적어도 해야 되니까 훨씬 부담이 크대. 제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은혜스럽죠. 근데 진짜 저는 하나님이 얄미로울 때가 있었어. 저도 하나님한테 신통을 맡겨요. 그래. 그래놓고 조금 더 다시 하나님하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쪽 보시라고. 그러고 막 신통을 그리고 곧바로 회개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신의 품성을 우리 속에 담기 위해서 택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 또한 우리 사람으로서는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럼 빨리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질 봐서. 근데 하나님하고 성질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이번에도 샌디에고 넘어가지고 이렇게 8번 타고 가는데 그 산 전체가 바위인데 깨져가지고 그 열에 깨지고 바람에 붙여서 돌이 이만한 돌 돌 전부 산이 한 덩어리였는데 원래는
그게 다 갈라 터져가지고 이게 됐구나. 야, 장관이 돼. 그러면서 보면서 내 속 같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 갈라 터져가지고 바람에 씻겨야. 듣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속상하게 된 거. 아니요, 아무도 안 속상해도 제 혼자 제 속을 끓이는 거죠. 누구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고 내가 안 꺾여서. 저는 바울 선생님 보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될까? 저는 안 꺾이는데. 목사님이 그리고 성질 급하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본인은 성질이 급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러운 놈이라고. 제가 원래 급했었어요. 지금도 급한 데가 군데군데 남아있고 근데 튀어나오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좀 불급해지고 좀 마음이 그래도 간대해지지 않는 거야. 젊었을 때보다. 내가 많이 그렇게 불급해졌어요. 저절로 도가 닦이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세월 지나면 이제 60 지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사람들이 요만한 일에 자꾸 섭섭해 하더라고요. 섭섭하지가 않아요. 자꾸 섭을 풀고. 그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나쁜 일이 조금 세죠. 그러니까 잊어버려 애를 써요. 치매 걸린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기억력이 없어서 게 아니고 나쁜 일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 사람도 섭섭해도 섭섭하지 마음에 안 그 들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를 내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로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 했다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또 오른쪽으로 가고, 하여튼 그런, 지금 생각하면 장난질이죠. 못된 짓이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고 길을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감지해 가는데, 큰 틀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음성에 들려오는 그게 나에게 유리하고 내게 달콤함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걸로는 잘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더 힘들고 더 고생하고 더 더럽게 보이는 것, 그러나 그걸 지나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것,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그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사실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눈에 달콤한 걸 거부하고 쓴 거를 택하는 거, 그 순간에는 힘들어요. 근데 그걸 택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 분별이 생기면 유혹을 들받게 되는 거죠. 바울은 간수에게 돈을 주고 달아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부정하고 살아날 수 있는 달콤함의 유혹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거를 이기고 견뎌냄으로써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로마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특히 개신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돌아서고 요한 웨슬레가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캘빈도 로마서에서 깨졌는데, 이 내용의 진술을 보면 이건 로마서 잽이 안 돼요. 로마서는 로마서. 바울이 썼어요. 네, 바울이 썼는 맞는데, 근데 그래도 크리스찬이즘의 진수는 로마서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신교 신학의 진술을 로마서로 보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니까 적어도 제 눈에는 네. 로마서는 하나의 이론서라고 사변서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이건 간증문이에요. 네. 이거는 자기가 살아내본 거예요, 다. 그러고 나서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이걸 가지고 우주의 비밀도 봤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봤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끝에 가면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해라,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라,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갔다 오지 않으면 이런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 복음은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은 그의 신성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신성은 현실에서 갈릴리에서 쓰레빠 신고 다니면서 고생하시면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성이 충만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헛살면 헛일이에요. 오늘 내가 요청받은 것을 눈 감고 쉽게 가면 그건 헛산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한 방에 무너지더라는 게 사람이. 저는 한 방에 무너져갖고 한 방에 무너진 동료 목사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질 수의 사람이 하나님한테 눈 감고 등 돌리면 바로 한순간에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저는 뭐 여러분이 죽는다, 뭐 다리가 부러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허물어지는 게 한순간이 드러나요. 참 사람이 연약하더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잘 스스로 살피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 번째는 이제는 삶의 정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마음과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에 살아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늘 먼저 택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남을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내가 주님이 믿어줄 만큼 신앙이 자랐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